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이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국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새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분의 모든 이름보다 그분은 지구촌의 모든 이름보다 크시고 뛰어난 전능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그의 공평으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말씀은 시편 33편, 그리고 오늘 본문 96편, 그리고 98편, 144편, 이사야, 계시록 다 찾아볼까요? 예, 성경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선포가 가득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청년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이 가난하고 또 실패함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지만 우리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우리가 상기함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젊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들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가요 이 생을 마감할 때는 남겨놓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빌딩을 남겨놓고 가도요, 하나님께 자녀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딩 재산 날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예.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새 노래. 혼노래가 아닌 새 노래. 새로운 곡조의 노래인가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곡조의 노래가 아니에요. 뭐냐면 변화된 심령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자, 본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날마다 전파하래요. 어떻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구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다윗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은 깨달음을 그리고 새로운 감격으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함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면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새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저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저한테는 죄가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악하고 추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단장하고 나왔지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예. 새 노래는 우리의 더러운 심령들이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새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문제는 바뀐 게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새 노래로 우리가 노래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령이 변화받아야 새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회를 3년, 4년, 10년을 다녀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부족한 게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새 노래가 나올 수 없어요. 예. 자, 육적인 구원을 바라는 자와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바라는 구원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육적인 것으로 그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됐다고 좋아하고 자랑하지만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 난 응답 받았어. 근데 너는 뭐냐? 응답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육적인 자랑도 잠시 잠깐이요.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시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은 예배 때 찬양을 드려도 새 노래인가요?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새 생명으로 흐르지 않는 물은 탁해요. 예. 상한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가 생명이 있는 새 노래가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성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우리의 흐르는 혈류가 탁해졌어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 물질을 잃은 사람들, 우리는 그 문제가 회복되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구원이 영혼 구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노래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문제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달라지면 더더욱 좋겠지만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로 그 가운데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터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 노래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육적인 구원을 바라는 자와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차이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네. 문제 해결되기를 유치하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의 건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잃어버리는 그 물질,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실 때는 그냥 싹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개척한 목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이죠. 예. 다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문제가 많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잃었던 건강, 여러분의 잃었던 물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새 노래로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 대지로 말씀드렸다면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새 노래로 노래하라가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모든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지금 연주하는 이렇게 젊은이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를 게 없어요. 예,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새 노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은 지 이미 오랜데도 불구하고 맨날 환경을 바라보고 맨날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하고 누구 탓하고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나는 환경이 어떻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맨날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 있으니 새 노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새 노래가 끊어진 이상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한마디로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고. 새 노래로 그렇게 노래하라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가 끊어진 여러분들, 그리고 새 노래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골 같은 건물을 주셔봐. 내가 안 기뻐하나. 내 남편, 내 자녀, 가시 같은 저 인간 변화시키면 내가 안 기뻐하나. 날마다 궁궐에서 사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를 모릅니다. 대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살아도 그곳에 만성이 되어서 더 이상 새 기쁨과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친한 친구를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제 친한 친구한테 제가 날마다 간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진이야 미안해. 난 아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예.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나오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제 절친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제 절친의 따님은 그야말로 모범생입니다. 인류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리고 늘 칼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 불타는 뭐 불금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요. 날마다 칼퇴근해서 집으로 와서 엄마하고 같은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놀고 그래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너의 딸 때문에 기쁨을 감당치 못하겠구나. 응? 정말 날마다 감격이고 네 딸 때문에 참 벅차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무슨 감격식이나 뭐 그렇게 벅차. 아유 그냥 시집이나 왜 갔으면 좋겠어. 귀찮아. 맨날 퇴근해서 밥 차려줘야 되고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다시 재차 물었어요. 안 벅차? 그렇게 훌륭하고 모범생이 딸을 뒀는데 안 벅차? 진짜 안 벅차? 그랬어요. 왜 그래 나보고. 뭐가 벅차? 맨날 그렇지 뭐. 저는 제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데도 지금은 철없는 말썽은 졸업했죠. 철없는 말썽은 진짜 졸업했지만 정말 말썽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아들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기쁜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 아들한테 보내잖아요. 너는 나의 기적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냈어요. 너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고. 우리 강 목사님은 그 기적이 넷이잖아요. 네. 제가 날마다 보면서 그래요. 제일 부자라고. 네. 친구는 감격도 벅찬 것도 없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저도 말썽 부리는 아들 호적에서 파고 싶을 정도로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저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트리시며 아들을 통해서 감사치 못한 쓴 뿌리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니 아들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아들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드디어 아들 자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테스트에 합격하였으므로 내 아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달라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아들이 자기의 똑똑함과 실력,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소원만 남았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배운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며 감사로 섬기는 율례를 배운 것 아니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예. 그리고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시면서 끝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정적이지 않는 우리 남편,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남편 아니에요. 저보다 훌륭합니다. 가정적이지 않아서 그러지. 가정적이지 않은 우리 남편, 알파2, 우리 아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제게 가시를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가 무엇을 배운 겁니까? 그 가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우고, 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그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시와 고통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순복하심을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새 노래예요. 자, 세 번째, 새 노래로 노래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이 능력입니다. 다시 두 번째 대목을 이제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새 노래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새 노래가 또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에 관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도 영혼 구원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이에요.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가 건강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에 두고 새 노래를 하나님의 율례를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새 노래로 노래를 이제 부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이 능력입니다.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시냐면,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것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지 못하고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네. 진정한 능력은 표면적인 역사보다 문제가 달라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여서 부르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배우자가 맞지 않아요. 자식이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대화가 단절이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할 징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시를 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요. 증인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남편이 서양화, 동양화, 주식 이 모든 것을 좋아해서 날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저 건물을 지은 것보다 남편으로 망한 상황에 저 건물을 지은 것보다 정말 나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 일생일대에 나의 축복은 내가 늘 가시였다고 생각한 내 남편과 내 자식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지만 좋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보석이,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풍병자 치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아버지께서 너가 치료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마저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앞으로 김한이는 요거 담당 좀 해라. 내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선풍기를 좀 꺼줘. 아유 추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참남하도다. 예.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지가 뭔데 건방지게 죄사함을 선포해. 죄사함은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럽니다.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요한아, 영광아, 어떤 게 쉽겠니? 일어나서 내 중풍병이 치료받았으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원하는 얘기는요. 내 들 것을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지금 듣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게 쉽겠느냐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비로소 그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멘. 예. 치료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기,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았다.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감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받았다고 너는 왜 치료 못 받았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잘난 척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간 후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소자 작은 자에게,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 이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수치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네, 중풍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가늠하다 들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치료하시고 보호하신 후에 새 믿음을 가지라고, 죄에서 구별된 새 삶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환난과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새 노래와 새 믿음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수치를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삶으로 변화받는 게 중요하고, 중풍병자가 된 환난을 그 환난에서 면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용서받은 새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그 고난의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추하고 못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사하신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 없다고 돌로 치려 하니 너희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창기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십니다. 네. 그렇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헌물,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흠량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국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아 노래하게 하옵소서.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새 노래로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수치 가운데서 수치를 면하기만 바라지 말고 회개하여 새 삶으로 새 노래를 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